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안디옥 성도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당시 선교 보고의 핵심 내용이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1차 선교 여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비우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유대인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 교사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파송한 목회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래서 이들도 함께 이 보고를 청취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에는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할례를 행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할례의 유무가 이 보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영원한 표징으로 할례를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표징 역시 할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선교 보고에 이 중차대한 할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 증거로 할례가 행해져야 하고, 혹 할례가 없었다면 아직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았다는 것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설립된 교회들 역시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유대인 교사들의 말이 옳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할례의 표를 몸에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생각한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이 되거나 적어도 유대인처럼 되는 것, 이것이 이들이 생각한 구원이죠. 이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해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고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유대인으로 삼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새로운 방편이 그것입니다. 세례 안에는 할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공적인 주장에 대해 공적으로 논쟁한 것이죠.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 공적인 교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돼야 했죠. 그런데 할례라는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선행 또는 공로, 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어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거나 더 이상 공로를 축적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언제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 교사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 교의에 따른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갈 때는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쓰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은 불안정한 구원입니다. 어떤 날은 구원받았다가 어떤 날은 구원받지 못했다가, 만약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그 구원은 실체가 없는 구원, 물거품 같은 구원일 것입니다. 혹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만간 우리도 연로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구원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를 시간 단위로 강제하는 것, 기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되고 찬송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 은혜로 살면서 선물로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누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백의 구원이죠. 고통 중에 위로를 얻고 위기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지금 바나바, 바울 한 팀, 유대인 교사들 한 팀, 이렇게 한 팀 한 팀이 공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안디옥 성도 절대 다수가 바울, 바나바 팀을 지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만 이렇게 정리되고 논쟁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은 쉽게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다수가 바울, 바나바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안디옥 성도들이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 바나바가 빈사이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 가르침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하면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 중 한 분입니다. 이런 바울로부터 1년이 넘도록 교육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던 안디옥 성도들이었지만 이들 중 유대인 교사들의 행위 구원이 얼마나 심각한 사상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실제 유대인 교사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에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구원이 달려있다.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도 달라지고 내 영혼까지 달라지게 된다. 얼마나 보편 타당한 사상입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그로 말미암는 성취를 보장하는 믿음은 그 무엇보다 내 존재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100일 작정 기도하고
매일 3,000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더라.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안에 모여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노력하고 애쓴 만큼 보상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1부와 2부에서는 죄의 비참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루고 3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하는 생활을 다룹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율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에 감격하기에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전부가 다 구원을 먼저 다룬 다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의 윤리를 다루죠. 안디옥 논쟁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데요. 만약 안디옥 논쟁이 안디옥 교회의 논쟁으로만 잠깐 부각되고 그쳤다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구원론 교의가 확립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교회들은 이 구원론 문제로 논쟁하느라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땅끝 선교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동력이 생산되지 않게 되죠. 조금 선교하면 할례를 행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러면서 막 논쟁하고 다투고 선교가 가로막혔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논쟁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공교회적인 교회로 확정하셨습니다. 무엇이 공교회적인 교회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는 구원단의 교회 말입니다. 때마침 이 공교회적 교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두 분이 이 은혜의 교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확정지을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교사들이 보인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그것인데요. 이분들은 안디옥 논쟁을 통해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갔는데 통상 논쟁을 이어가다 보면 이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논쟁과 토론의 와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에 순복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논쟁에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공격해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답을 얻기 위해서 논쟁했던 것이죠. 그래서 논쟁하는 와중에도 교회의 지도에 이분들은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예의를 지켰던 것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에 율법을 행함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율법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 할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안에 그 의미가 온전히 담겨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신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저희들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구원에 감격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